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역대하 9장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신앙에 대해 기록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를 쓴 기자분께서는 왜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10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즉위를 했는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 뭐냐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멍에를 쥐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그 이방인들을 전부 다 종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역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들과 상의도 하고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도 토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 조언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백성을 잘 대해주면 백성이 영원히 당신께 왕으로서 잘 섬기고 충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왔던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고 또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는 젊은 신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건방 떨고 있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더 솔로몬 아버지보다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3일 후에 오라고 한 그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아주 거친 말로 말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막가자는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왕이 이같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예언해 준 것이 있거든요. 천을 쪼개서 10조각을 너가 가져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 왕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유도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12지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2개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분리가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나와서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10장은 르호보암 왕의 교만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적 분기점에 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한 얘기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할 까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큰 용사인데 이제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에게 이 일을 여러 가지를 시켰겠죠. 임무를 주고. 근데 이제 그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지파 나눠지는 이야기를 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건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1장 3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든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리면 왕위가 폐위되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겠다라는 약조를 하십니다. 사실은 남유다에서 유다 지파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것이 다윗이 옷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제 세웠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한 지파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모두가 결국은 둘 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두 왕 모두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왕권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 왕들이 솔로몬과 다윗 왕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 왕의 길을 가라고 했는데 둘 다 솔로몬 왕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가 왕이 돼서 올바른 신앙을 전파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나 그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지혜를 구했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을 했지만 본인은 정작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왕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우상,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뺏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로 갈라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처음은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왕권 확립, 그리고 제가
좀 용어를 공허우울증이라는 말을 좀 썼지만 그 공허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한 쾌락 중심의 삶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그 쾌락의 출발점은 또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이런 거짓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셨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권력을 인계했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갑니다. 더 교만한 길을 갑니다. 참 희한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뭐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난 르호보암의 교만, 이거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일 수가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결국 왕권 확립에 관심을 뒀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신앙생활로 제사 드리러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드려라. 이렇게 한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정치적 그 안전을 도모하는데 종교를 더 활용한 또 아주 나쁜 왕이죠. 예루살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금수왕이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했으니까 출애굽했을 때의 그 아론과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왕에 대한 얘기합니다. 왕위에 오르며 왕이 되면은 율법서를 갖고 늘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에 쓰인 모든 말씀들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다 이게 있어요.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말며 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원하는 것은 그 왕의 권력 확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의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왕 하나님이 다윗왕처럼 해라라고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겠는데 나머지 세 왕은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모두가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주겠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냐면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하나님은 왕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 당시부터 왕 같은 존재입니다. 다스리는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런 삶은 제사장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도 베드로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나를 드리는 자, 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게 제사장이죠.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가 다 죽여지고 죄가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하는 죄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은혜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왕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적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왕이 언제나 제사장의 마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정치와 신앙이 분리됐지만 그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왜 이런 왕들에 대한 신앙 평가를 다윗 중심으로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의미를 가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다 왕에 대한 얘기와 이 역사적 배경들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 속에 흐르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영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요구됐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깨달은 자들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윗까지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즉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자기 사건이 되지 않은 자들은 다윗과 같지 않은 길을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재밌는 비유다. 결국 우리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그냥 왕의 역할만 하는 자인가? 제사장 역할도 같이 하는 자인가? 즉 너희 몸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현실의 왕인 것입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즐거운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